100년이 지났습니다. 팔척귀가 처음 나타난 지 딱 100년. 그 해에만 피는 귀한 꽃, 골담초가 마침내 꽃을 피웠고 강철은 그 꽃잎을 물에 타 마셨습니다. 그건 곧 마지막 싸움을 준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경기석의 힘을 없앤 순간 팔척귀는 왕의 몸에 다시 들어왔고 중전마마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왕은 분노에 사로잡혔고 다시 예전처럼 괴물이 되어 여리와 강철까지 해치려 합니다. 여리는 판단합니다. 이젠 천도로도 팔척귀를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저승굿을 준비합니다. 죽은 자를 불러 산 사람을 지키려는 마지막 방법이었죠. 하지만 팔척귀는 그걸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굿이 시작되기 전 여리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여리가 죽습니다. 귀궁 15화 팔척귀의 복수 그리고 여리의 죽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리는 하얀 구판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승굿.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문을 여는 금기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여리는 혼잣말을 삼키고 방울을 손에 쥐었습니다. 왕의 침전에서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 중전의 상복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중전 그리고 다시 귀신에게 몸을 내준 왕이정. 사람들이 두려워하듯 웅성댔습니다. 왕이 또다시 팔척귀가 된 거요. 어쩌다 이런 일이. 강철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합니다. 경기석이 깨졌어. 누군가 일부러 약을 부은 거야. 여리는 무언가 직감한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약 윤갑에게 준 거야. 풍산이. 왕이 다시 팔척귀에 먹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왕이 손에 쥐고 있던 경기석의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팔척귀를 밀어내던 마지막 방패가 사라진 순간 왕의 몸은 그대로 귀에 점령당했습니다. 강철은 피를 토하듯 분노했습니다. 풍산이 계획한 거야. 윤갑을 앞세워 왕을 약하게 만들고 팔척귀를 왕에게 보내려는 거였지. 하지만 윤갑은 충신이었습니다. 왕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산이 준 약병을 던져 깨뜨렸고 자신이 계속 살아있다면 왕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해 스스로 여리에게 천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마당. 여리는 눈을 감은 윤갑의 앞에서 굿을 시작했습니다. 혼백이여 길을 떠나소서. 방울 소리와 함께 윤갑의 혼은 밝은 빛 속으로 떠올랐고 마침내 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기가 구판을 휘감았습니다. 강철이 골담초를 다려 마시고 힘을 회복한 것도 잠시. 팔척귀는 다시 궁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여리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저승문을 여는 마지막 굿을 준비합니다. 한편 여리는 사방에 흰천을 들이운 채 저승굿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판 중앙에는 팔척귀의 상징이 담긴 부적과 염주, 방울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생명줄처럼 묶인 피 묻은 실타래 하나. 여리는 가섭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굿이 실패하면 정말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가섭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저승문을 여는 굿입니다. 저승사자를 부르면 그분은 누가 죽든 데려가십니다. 여리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방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어요. 누군가는 이 귀신을 끝내야 하니까요. 그 시각 강철은 다시 골담초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물에 타 마신 꽃잎이 몸속에 퍼지며 차갑지만 맑은 기운을 더해줬습니다. 강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숙이 이걸로 날 지키던 야광주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기운은 강해질수록 몸의 열을 잃고 결국 소멸을 앞당긴다는 것을. 이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겠군. 강철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다시 돌아온 궁궐 그리고 여리가 서 있는 구판이 아른거렸습니다. 여리야, 나 이번엔 절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팔척귀가 움직였습니다. 왕의 몸을 앞세운 채 칼을 빼어들고 구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팔척귀가 태어난 지 100년. 그 저주의 시작을 끊어내기 위한 천도제가 마침내 거행됩니다. 모든 죄는 내게서 비롯되었다. 왕 이정은 중전의 죽음을 지켜본 후 무너진 얼굴로 굿땅에 섰습니다. 그 옆에 선 여리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승굿을 해야 한다고 말한 여리. 팔척귀의 원한은 이제 이승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팔척귀는 천도되지 않을 겁니다. 저승으로 직접 데려가야 합니다. 저승사자를 부르는 굿. 무녀가 저승과 이승 사이에 서는 위험한 의식. 그 대가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죠. 여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방울. 그녀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얼굴.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굿땅의 사방에 경기석이 놓이고 여리는 혼자 붉은 천 위에 섭니다. 방울이 울리고 북소리가 차오릅니다. 여리의 입에서 천천히 주문이 흘러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팔척귀. 왕의 호위무사였던 그 귀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경기석의 힘조차 뚫고 여리를 향해 달려듭니다. 이 나라가 날 버렸듯 나도 이 나라를 버릴 것이다. 팔척귀의 분노는 그 어떤 때보다 거셌고
경귀석은 이미 풍산의 계략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섭 스님이 염주를 던지고 강철이 야광주의 빛으로 맞섰지만 팔척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리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듯 강철이 달려들었지만 방울 소리와 함께 여리의 몸이 붉은 천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고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 왕 이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강철은 주저앉은 채 여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리야, 왜 너였어야 했는데.